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에게 믿음 주며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 회복시키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자기 백성 힘드시는 하나님 그들의 전하며 살아가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 전하 살아가요. 자기 백성 힘드시는 하나님 그대 전하며 살아가요.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의드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단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나의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예정하사 이곳에 우리 통영시연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배하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섬기게 하시니 더욱 그 은혜가 차고 넘치나이다. 비록 우리가 보리를 농사하며 추수하지는 않지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밝히시어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수수감사주일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 많아 날마다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반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감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온 마음을 바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시연교회가 복음의 항무지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며 기도와 간구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절기에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각종 행사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당신의 귀한 종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능력으로 장중히 붙들어 주시며 기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힘있고 근세 있는 말씀이 전해지며 그 말씀이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온 마음으로 섬기는 근속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영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들고 모두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이 역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욱 감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어야 잘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2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22절입니다. 22절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22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마침 무엇이 시작될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맥추 감사 주일이 되면, 맥추절이 되면 이 룻기 말씀을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읽는다고 합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또 이 룻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절기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맥추 감사 주일로 기념하여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맥추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초실절이 맥추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칠칠절이 맥주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기를 보리추수가 아니라 밀추수인데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하기를 밀추수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보리추수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맥추절이라고 그런 말이 생겼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성경에 있는 절기와는 좀 다른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이 초실절이 맥추절인 의미, 그리고
또 77절이 맥추절인 의미가 무엇인지, 초실절이 무엇이고 77절이 무엇이고, 또 왜 밀수확이고 보리수확이고 뭐 이런 논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제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초실절과 77절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은 날짜가 7월달이 아니라 한 5월달쯤 돼야 됩니다. 5월달이나 늦어도 한 6월달쯤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왜 맥추절을 7월달에 지키냐면 우리나라 보리 추수가 언제쯤 끝난다는 거예요. 6월 말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맥추절이 보리 추수하고 난 뒤에 감사하는 절기구나. 그러니까 이게 6월절 지나고 난 초실절과 또 초실절에서 49일, 77이 49일, 49일 지난 77절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고 보리 추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절기에서 온 것인지도 좀 불분명하고 날짜도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 절기들을 지금은 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절기들이 이제 그 절기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율법적인 그런 의무를 다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대신에 그 교훈을 따라서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런 걸 아이러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 이 사실 때문에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한 것은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조건이다 아니다, 조건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간혹요, 혹시 이런 사람들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안 다닌다고 그럽니까? 예,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리는 다니니까 다닌다고 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타켓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주 반가워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6월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좀 어려운데 6월절이 있다는 건 알죠. 그죠? 심지어 그게 어디 있다는 걸 알아요.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또 물어보길 뭐라고 그러냐면, 6월절이 성경이 있다는 걸 압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6월절도 알고 성경이 있다는 것도 알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 그러면 교회에서 6월절 지킵니까? 지금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6월절을 지킵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 잡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겠는데, 간혹 예배 시간에 신령한 세계로 잠이 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내 마음과 정신은 딴 데가 있고, 뭐 또 배우긴 또 배웠는데 우리 또 잘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답을 얼버무리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6월절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 하면은 아마 교회에서 6월절 안 지킬걸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더 강하게 악센트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절기를 왜 안 지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약간 움찔하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혼나기만 혼납니다. 우리 교회는 유월절 지키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있는 유월절 지키는 교회가 더 바른 교회겠어요? 성경에 있는 유월절을 안 지키는 교회가 바른 교회겠어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키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그러면 이제 그 교회 끌려가는데 이제 거기 끌려가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마 우리나라 이단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지 않을까. 제일 큰 규모는 그래도 아직까지 통일교. 아직까지 통일교. 두 번째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까. 자기네들 이야기하기로 한 150만 명 정도 된답니다. 150만 명 대단하죠. 통영에도 얼마 전에 멀쩡한 큰 교회 예배당을 속여서 사가지고 그 예배당을 자기 예배당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대단합니다. 예. 여러분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아,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럼 혹시 이긴 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긴 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6월절은 모르겠는데 6월절은 들어본 것 같아요. 이긴 자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계시록을 딱 펼치더니 요 보세요. 여기 이긴 자 요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요 이긴 자라고 써 있네요. 근데 교회에서 이긴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들어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얼버무리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왜 이긴 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까? 성경에 뭐가 있는데 이긴 자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도 계시록 중요한데 안 중요한데? 중요한데 이렇게 이긴 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그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도 좋은 목사님인데 또 이긴 자를 또 안 가르쳐 준다고 또 뭐라 붙입니까? 또 뭐가 또 할 말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이긴 자를 가르칩니다. 그러니 어디로 오십시오? 그래서 거기 가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에 여러분 말려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제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6월절 지켜야 된다고요? 안 지켜도 된다고요? 안 지켜도 됩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양 잡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긴 자는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총회장 그 사람이 이긴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긴 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입니다. 다른 이긴 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할렐루야. 지금은 이렇게 찰떡같이 예수님 분이지요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게 막 작전을 짜가지고 그냥 막 나도 몰랐는데 그냥 막 몇 사람이 벌써 들러붙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자기네들한테 이 포섭을 하려고 요즘은 20명 이상이 동원이 된답니다. 20명 이상이 동원이 된다. 그래갖고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대요. 딱 보니까 신천지들이에요. 그래서 요 신천지들한테 얻어먹을 것만 얻어먹고 난 신천지 안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맛있는 거 이렇게 얻어먹고 너가 신천지지 내 알고 너한테 밥만 얻어먹으려고 내가 이때가 쏘가수 주는 척 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그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서 나가더랍니다. 그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 2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하다 시간 다 가면 안 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학생들이 제일 타겟이고 여러분 평소에 인기 좋은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오기는 어려워도 그런 사람 하나 딱 넘어오게 하면요 이
옛날 볼레기 잡히듯이 막 줄줄이 그냥 같이 딸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할 얘기 많은데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날짜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오후 예배 시간에 들으면 다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 조금 이걸 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좀 찾는 것도 좀 힘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베이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미국엔 따로 맥주주일이 없대요. 그냥 추수감사주일만 있는 거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맥주주일을 지켜요. 왜 이리 맥주주일을 지키는가? 유익함이 있으니까 맥주주일을 지키는 것이겠죠? 가장 큰 유익함은 이제 딱 2023년 절반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이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프타임처럼 운동 경기 보면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잖아요. 그죠? 축구가 전반이 몇 분입니까? 45분, 후반은요 또 45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1년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전반이라고 한다면 이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후반인데, 이 중간에 하프타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프타임에 선수들이 체력도 보충을 하고요, 전반전에 잘했던 것 좀 격려해서 좀 힘을 돋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후반기 앞으로 좀 전반에 좀 부족한 것들 좀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후반기를 더 한번 잘 싸워서 이겨보자, 파이팅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 맥주주일이 되면은 이 맥주주일 감사헌금을 이렇게 가지고 뭘 하냐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씁니다. 이제 곧 7월달이 되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모여서 여름 성리학교를 할 겁니다. 거기에 이 맥주 감사주일 헌금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 8월달이 되면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수련회를 할 겁니다. 또 거기에 이 맥주 감사주일 헌금이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상징성을 가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년 중에 반, 6개월 동안을 잘 돌아보고 이제 또 잘 준비해서 또 6개월 동안 또 알찬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보고자 그런 결의도 다지고,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되어지는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 맥주 감사주일이 되면 제가 주일학교, 여름성리학교 주제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번에 나누는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략 룻기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략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조금 룻기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으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데가 언제냐면 사사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징계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 때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 받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혼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있으면 퇴근하시는데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집에 있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안 되겠다, 내 집을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래야 됩니까? 아버지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집을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되니까 자기 부인 나옴이라는 여인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여보, 이 베들레헴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 흉년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 우리 좀 다른 데 가서 살아봅시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가기로 한 곳이 어디냐면 모압 땅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요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붙어 있는데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지 모압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압 백성들이 그 민족이 생긴 그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그 모압 백성들이 꼭 누구를 닮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닮은 겁니다. 거기다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모압 백성들 너희하고 전쟁하기 싫으니까 우리 길 좀 비켜줘. 우리 지나가는데 우리 좀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모압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길도 안 비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들과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들이 먹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필이면 어느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냥 몸만 거길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떠나겠느냐?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그들이 모압 땅에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 가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따르면 잘 삽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이야기했죠. 주 안에 있어야 잘 되고, 또 잘 되더라도 누구 안에서 잘 돼야 됩니까?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이번에 큰 돈 벌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박 났습니다. 사업이. 통영에서 우리 가게가 제일 잘 됩니다. 알고 봤더니 룸사롱이에요. 곤란하잖아요. 잘 돼도 주 안에 있어야지. 주 안에서 잘 돼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왜? 흉년이니까. 그래도 어디를 가면 안 된다? 모압 땅에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요단강도 그 사이에 또 두셨잖아요. 여러분, 강 건너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려고 갔는데 그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어요. 아들 둘이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모압 땅에서 우리가 잘 살라고 왔는데 우리 아들들, 우리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 땅에서 결혼을 시켰으니 어느 여자들하고 어디 여자들하고 같이 결혼을 시켰어요? 모압 땅의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그래도 모압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 이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네. 언제 죽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을 하건대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없이 죽은 걸로 보았을 때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원래는 몇 명이 있어야 되냐면 6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몇 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3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둘도 죽고 이제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둘, 그 며느리 둘은 어디 사람들? 모압 여인들 둘만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자,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던 거예요. 나오미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더니 이거는 너무 비참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살 것이 풍족해졌다는 거예요. 기근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나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짐을 싸서 가는데 누가 따라 나섰을까요? 며느리 둘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오르바고 한 사람은 룻인데 이 둘이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제가 추측을 하긴 아마 요단강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강 건너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 가야지 하다가도 옷 갈아입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내가 어디 가야지 그러다가도 차 타기 전에 한 번 생각하고 내가 어디 가야지 그러다 여러 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자기하고 같이 가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이 며느리들이 아직 젊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이방인 땅에서 살아보니까 살만하다, 살기가 힘들다.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 며느리에게는 그곳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은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자식이 없이 먼저 죽어버렸네.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대를 잇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들도 없어요. 그럼 이 젊은 며느리들이, 이방인 며느리들이, 외국인 며느리들이 자기 따라서 아무 대책도 없이 베들레헴 가서 고생할 거 뻔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붙잡고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이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여기까지 나와 함께하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도 나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했었던 거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게. 너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게 해달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 따라오지 말고 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랬더니요,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면서 어머니 안 해요. 나 우리 집에 안 돌아갈 거예요. 나 어머니하고 같이 살 거예요. 그래서 더 그냥 엄마, 그 나오미에게 더 그냥 매달려갖고 웁니다. 여러분, 며느리들이 착해요, 안 착해요? 여러분도 착해요? 네. 왜 갑자기 대답이 없어요? 이 며느리들이 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는 이 나오미가 더 마음이 이들을 보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 진짜 가도 돼요? 그러면은 좀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머니 안 돼요. 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어머니 땅, 어머니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며느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냥 소리를 높여서 우니까 나오미가 아유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거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살지 않느냐. 하나님께 징계받아 사는 인생하고 같이 살아서 뭐 할래? 나하고 살면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 그러니 너희들 다 너희 집과 너희 민족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누구는 안 가고 그대로 있어요. 룻이 안 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얘야 너도 가거라. 너희 동서도 가지 않았느냐. 내가 너 원망 안 할게. 오히려 나하고 이때까지 같이 있었던 것만으로 나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니까 너는 너희 어머니와 너희 민족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거라. 이방인이 유대 땅에 가서 사는 거 쉽지 않다. 하나님께 징벌받고 있는 나하고 같이 사는 거 이거 너에게 쉬운 일 아니다. 돌아가거라 그랬더니요. 이 룻이요.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룻이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억지로 강권해서 어머니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 나오미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가자 그러냐. 그래서 룻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그때가 어느 때였다는 것입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절기로 얘기하면 언제? 맥추절 때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와서는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아이고, 이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처음에는 못 알아봤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살 때 그 입었던 그 옷 다시 입고 왔겠어요? 다른 옷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같이 따라온 룻은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여인의 옷을 입고 왔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뭔가 피부 색깔도 좀 다른 것 같고 머리카락 색깔도 좀 다른 것 같고 화장한 것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이런저런 걸 보니까 이게 좀 누가 이렇게 우리 동네에 이렇게 왔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나오미예요. 나오미.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아이고 이건 나오미 아니냐. 10년 만에 왔는데 나오미를 알고 나오미를 기억하고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이름은 이제 마라입니다. 마라.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기쁨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고 고향 떠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근데 어떻게 자기 이름을 기쁨이라고 하겠어요? 대신에 뭐라고 불러달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그 마라라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게 막막한데 다행히도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추수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손에서 놓쳐지는 그런 곡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추수를 하기 전에 벌써 익어가지고 떨어져 있는 곡식, 땅에 떨어져 있는 곡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이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이삭을 우리나라 같으면 싹싹 긁어가지고 흙 다 털어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자기가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거 줍지 말고 밭에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누구 먹으라고?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자들, 특히 고아와 과부들이 그거 먹고 살으라고 그거 다 악착같이 긁어서 다 쓸어 담지 말고 그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가 언제였다는 거예요. 나오미하고 룻이 도착한 때가. 보리 추수할 때니까 무슨 이삭들이 막 밭에 좀 있었겠어요. 이삭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가르쳐 줬겠죠. 우리 민족들은 이삭을 다 쓸어서 담지 않는다. 우리 같은 사람들 먹고 살으라고. 근데 이제 나오미는 늙고 이제 긴 여정이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그 이삭을 주스러 갔겠어요. 룻이 이제 주스러 간 겁니다. 근데 주스러 간다고 갔는 게 또 마침 누구네 밭에 주스러 갔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주스러 갑니다. 보아스가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 뭔가 낯설고 뭔가 좀 특이하게 생긴 이방 여인이 와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연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이 보아스가 하면서 저 여인이 좀 더 많이 주워가려고 욕심을 내고 너 추수하는 대로 가까이 오고 그래도 내쫓지 마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추수하면서 살살 좀 흘려라. 왜? 불쌍하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온 것이 또 기특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이를 룻이 낳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 받는 그 기업을 받는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이 룻이 낳은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요. 룻이 낳은 아이가 오벳인데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요. 이새에게서 누가 나오냐? 다윗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가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룻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시간과 또 수요일 예배 시간에
이제 지금 로마서 이렇게 쭉 나누고 있죠. 그죠? 이제 로마서의 문안 인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 룻기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룻기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룻기의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룻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룻기의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미 여러분들이 룻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룻기가 교훈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가 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효도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효도하고 또 열심히 나오미를 공경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공경을 잘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룻기 가운데에 그런 교훈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는 이제 룻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룻이 시어머니한테 참 잘하는 것도 있지만 룻기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남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 부인을 잘 만나야 되고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좀 이 얘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예, 남자는 모든 여자들을 잘 만나야 되겠지만은 특히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 부인을,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요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룻기서를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다. 여러분, 이것도 틀린 결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만나고 앉아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인생 완전 바뀝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특히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룻기를 보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남자는 부인을 잘 만나야 되고 또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목사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룻기의 핵심은요, 누가복음 15장의 교훈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몇 마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한 마리가. 여러분, 제가 추측하기는 그 양의 이름은 엘리멜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예. 또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양 한 마리 없어졌는데 그 양 이름이 엘리멜렉이라 하더라. 양 한 마리 없어졌는데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은 그 기쁜 것에 너무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추측을 하기는 이 드라크마는 결혼식 할 때에 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하고 가야 되는 드라크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 잃어버렸으면은 다른 거 하나 채워 넣으면 안 됩니까? 근데 굳이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결국은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찾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 찾았다고 친구들 모아가지고 또 잔치를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찾아오더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거 있지요? 줄 거 있겠지. 근데 그건 언제 주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는 거지. 근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거 그거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내가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디서 지금 한 대 날아갔을 건데 하도 간청을 하니 이 아버지가 정리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 아들한테 줬더니 이 아들이 그거 달랑 챙겨가지고 어디로? 먼 타국으로 갑니다. 추측을 하기는 이 아들의 이름이 엘리멜렉이 아닐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멜렉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이 아들이 먼 이국 땅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은 거 다 탕진하고 돼지 키우면서 돼지같이 살다가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마을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날 우연히 자기 올 줄 알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매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서 이제는 저를 아들이라 하지 말고 저를 종으로 삼아서 저에게 일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품에 안고 그를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넌 내 아들이다. 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열었다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룻기의 핵심적인 교훈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름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까?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름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아볼 거라고 모압 땅에 가서 그가 죽고 그 아들도 죽고 남은 사람들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들이 먹고 살게 하시고 겨우겨우 먹고 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남편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집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갔다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평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징계를 하시죠. 그럼 또 징계를 하시면 또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때서야 누굴 다시 찾습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자,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요. 사사기에만 몇 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7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원한 사사가 12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7번이 넘도록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도 대단하지만 불순종했다가 다시 돌이키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겨우 먹고 살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를 알아보는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제 이름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를 고통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는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러면 나오미를 마라라고 불렀을까요? 물론 수근수근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이고, 그래 먹고 살겠다고 고향 땅 떠날 때는 그래 가볍게 잘 가더만은 그래 결국 이래가지고 왔나? 사람들은 수근수근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미를 불렀을까요? 그래, 네가 잘 아는구나. 그래, 너는 너 이름을 나오미라고 할 자격이 없다. 네 이름은 네가 말하는 대로 오늘부터 고통이라고 해라. 나도 너를 고통이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오미가 맞다. 너 나오미가 맞다. 너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돌아온 너는 나오미로 살 자격이 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 살게 해주겠다. 내가 잃어버린 거 다 되찾아 주겠다. 내 이름은 나오미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맥주 감사주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여름에 우리 어린이들 여름 성리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라로 살고 있는 이들이 나오미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부르는 이 찬송의 고백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품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루키서의 핵심적인 교훈이 누가복음 15장의 교훈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는 스스로 자신을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더 이상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의 이름을 감당할 수 없는 그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마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라로 살고 있는 나오미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마라로 살고 있는 나오미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살게 하실 때에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로 이삭 주시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그의 며느리를 통하여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곁에 있으며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게 됩니다. 또 수련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어린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중고등 청소년들, 또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드린 물질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헌신하는 손길 가운데에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가 각자의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도 절반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프타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남은 하반기, 아버지는 더 힘있고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더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멋진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승전고가 많이 울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복을 주시고 사업터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오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1조 드립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비전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손길 가운데에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하여 주시는 복, 약속하여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그들이 격려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펴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감사함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구하오니 이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름 행사뿐만 아니라 주일날마다 우리 중고등부가 모이고 청년부가 모이고 우리 주일학교가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아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에게 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가운데서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에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안내하며 반주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로 여러 모양으로 주를 섬기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를 따라 연령을 따라서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별로 대신방하는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의 줄이 더욱더 견고하게 짜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한 우리 교사들, 구역장들 또 각 기관의 임용원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자가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있으면서 잘 되게 하시고 반드시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늘 이야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